하나님 말씀 학개 1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학개 1장 7절부터 11절 말씀, 구약성경 131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의 기름,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을 붙들고 속사람을 강건케 합시다. 네, 이렇게 한 번 듣고 바로 따라하시는 모습이 참 대단하십니다. 자, 학개는 선지자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은 인물이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한번 학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점검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도구로,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재건의 방법 첫 번째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불려지는 것은 구약의 300번이라고 합니다. 그 300번 중에 학개에서는 14번이 강조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2번 등장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들을 하실 때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를 사용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행위는 원어가 데레크인데 태도, 자세를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잠깐 되짚어 보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속에서 패역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단순히 성전의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해줄 것을 기대했죠.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부수기 위해서 과감히 성전을 떠나시고 파괴하는 것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돌 위에 돌이 없는 처참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찾아 그런 회복의 역사들을 차츰차츰 이뤄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되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전 538년 바벨론이 바사에 멸망하게 되었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전 537년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칙령, 조서를 내리게 하시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루살렘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1차 포로 귀환이라 한다 했죠. 그래서 약 4만 9천 명 정도 귀환했는데, 귀환하여 번제와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 건축을 시작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전 536년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16년이 지나서야 주전 520년경에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지금 너희 성전이 지금 황폐하였다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죠. 너희 행위를 살펴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에서도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라는 말을 하셨는데,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 하신 것이죠. 그들의 행위는 어떠했습니까?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편벽한 집, 조각이 된 집, 판자로 된 집으로 만든 멋진 집을 만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철저히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에 선교사님의 도움들을 통하여서 학교와 병원이 생기게 하시고, 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번영을 이루게 하셨죠. 또한 개인에게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이제는 죄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적 번영과 또 개인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일보다 자기에게 이로운 일, 즉 자신의 먹고 사는 그 생계를 위해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그것을 많이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무관심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계명 제1계명 10계명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1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본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는 비춰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재물이나 명예가 될 수 있고, 또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커진 그 무언가가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을 통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심 또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욕심,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6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들과 다르게 어떠한 보호함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권면하시면서 6장 33절을 언급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보통 띄워주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에 많이 집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하는, 예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온전히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주인인 나의 삶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4절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은요, 견인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견인하셔서 우리를 무너진 곳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너진 영역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견인하시고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행위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계시는지, 아니면 온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모든 삶의 영역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것을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보시면 예수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번 경북노회 이렇게 암송대회 첫 시작 구절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천사 숭배와 이단의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율법주의들이 성행하는 그때 바울이 제시한 그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세워져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도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삶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한 다시 한번 그런 능력을, 선순환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재건의 방법 두 번째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심입니다.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요, 의미부터 설명드리면 성도가 성령님 거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회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최근 새벽 예배 본문을 통해서 역대상에서 지금 역대하로 넘어갔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의 기록이 이제 마쳐 끝나고 역대하를 통해서 다윗이 준비한 재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설계도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바톤을 받아 성전을,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새벽을 통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포로가 되기 전에 지어졌던 이렇게 휘황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잣나무와 백향목, 그리고 금, 은, 놋, 그리고 보석들로 성전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최상급 나무와 비싼 재료들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8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이 학계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포로에서 귀환한 상태였고, 물론 16년을 자신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주변에 있는 산에서 나무를 가져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또 그렇게 성전을 지을 때 그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받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자재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자재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비싼 자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형식이나 어떤 의식 또는 겉으로 보여지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의 크고 작음, 봉사의 크고 작음, 헌금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에 대해서 언급한 본문이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본문은 이 성전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보여주고 계시죠. 이 성전의 헬라어는 나오스입니다. 나오스는 성전 건물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본문 21절은 성전된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는데 이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듯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곧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즉 모든 신성이 육체로 거하는 그 은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이 구약의 이 성전의 완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예배할 참된 성전의 기초이자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되어주셨죠? 십자가에서 보이신 구속의 사역의 완결을 통해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지게 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확증,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나우스의 의미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 곧 성도.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샀으며 성령의 전으로 성도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고 경고하셨고,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는 몸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몸된 성전을 바르게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명령, 즉 성도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아가는 모습이다 했죠. 그렇다면 이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성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 뒷동산에 가서 나무를 패가지고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또는 지금 지어지고 있는 수룹바벨 성전이 아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시대에, 곧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 말하기보다 예배당이라고 표현을 하죠.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무나 보석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건물의 외형을 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곧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튼튼히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교회 건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교회 건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교회는 성도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관계들,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튼튼히 세워지는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론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잘 정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돌은 기초돌입니다. 이 건물을 세울 때 두부와 같이 흐물흐물한 돌로 기초를 삼는다면 그 건물은 완성될 수 없겠죠. 그러나 튼튼하고 완전하고 성결한 깨끗한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주셨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온전한 성전은 함께하는 공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며 또한 소그룹 모임, 무엇이 있습니까? 구역 모임이 있고 성경 읽기, 기도 모임, 전도 모임, 이런 소그룹 활동들을 통해서 서로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배워가는 자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공예배,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예배와 같은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1:1 관계뿐만 아니라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튼튼히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거나 받기도 하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상하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 서로를 바라보고 그 복음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는, 그러면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거룩하게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재건의 방법은 자기 행위를 살피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회복해야 한다. 두 번째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한다. 이것은 성도가 성령님 거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 했죠. 세 번째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셨습니다. 학계 1장 11절인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한재를 들게 하셨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재를 들게 하신 겁니다. 한재는요, 가뭄을 의미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거죠. 메마른 논과 밭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곡물이 없고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의 가축이 이렇게 메말라가는 처참한 상황이죠.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한재와 같은 재앙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학계 2장에 가보시면 성전을 재건하기 전과 재건한 후에 너희 삶에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께서 비교하게 하시는데 2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15, 16절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농부가 이렇게 20고르가 되는 곡식 더미를 딱 집었을 때 이 정도면 20고르를 얻겠구나 했는데 반절인 10고르밖에 못 얻었다라는 거예요. 실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곡식의 이삭을 말려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곡식 더미를 대략 보면 그 수확량을 예측했을 것인데 하나님의 저주의 증거를 보면서 실망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포도주 틀에도 50고루를 기대했으나 20고루밖에 얻지 못한 것이죠. 17절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때는 열기로, 어떤 때는 깐부기는요 과일에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못 먹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굶주리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의 소출과 소산을 잘 안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집만 세우는 모습을 바로 잡기 위해서, 즉 성전 재건을 하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우리는 산불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마주합니다. 교회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말고 동시에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안목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말 왜 그랬대, 조심했어야지, 다음에는 좀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피드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손가락하면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재앙을 주셨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재앙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최근 구역 모임을 하면서 구역 모임 마친 시간에 이제 나눔을 이제 끝내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을 같이 암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약 8분에서 9분, 거의 10분 가량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거를 나불나불 계속했습니다. 구역원들과 10분 동안 그걸 했는데 딱 끝나고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 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암송하시는 게 힘들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얘기가 저는 고난이 너무 힘듭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윗과 같이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데 이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심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함께 받겠습니다.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로 여기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참 힘든 일이지만, 징계는 참 힘든 일이지만 그런 일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죄 때문임을 명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보다 더 커진 다른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한죄와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욥의 경우처럼 이런 죄로 인한 징계를 일반화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그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욥은 당했습니다. 그럴 때 친구들은 그 옆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욥은 나중에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도 또 한국의 안에도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지만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면 정죄받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알 수 없는 이유도 있고, 또한 죄 때문인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죄가 아니라 그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 기도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하셨습니다. 또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 우리의 무너진 성전의 영역이 있다면 몸된 성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또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심으로, 즉 징계를 주심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징계 가운데 있는 성도는 이 징계를 통하여 나를 연단하심을 기억하시고, 또 이 나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